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죠.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정말 말씀을 좀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밥이 되고 떡이 될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고 잘 들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그냥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 훈시 있잖아요. 참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예. 아무 의미 없는 것들, 그냥 자기 속에 있는 생각들.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리려고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사모해야 돼요. 눈을 부릅뜨고 막 들어야 됩니다. 그냥 해보세요. 나는 내 생각합니다. 하고 그러면 자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 절대 줄지 않고.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우리 서로 축복의 인사말 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잘 됩니다. 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정정 성도님, 이쪽 가운데로 더 오세요. 가운데로. 네, 네, 가운데로 더. 네, 확 보이게, 이게 딱 보이게, 나만 보이게. 나도 환하게 보이게. 네. 자, 저를 보시고 이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어요. 부활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부활절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은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이 완성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복된 날이에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죽으셨다가 본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에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안식일이 되는 거죠, 낮에. 본래 지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켜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던 처음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안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금요일 날 죽으시고 토요일을 지나서 일요일은 첫날이란 말이에요. 천지 창조를 할 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의 안식일을 안 지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오늘 일요일을 우리가 주님의 날이라고 우리는 주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의 날이다. 이거 주님이 승리하신 날이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르고 이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유대교는 언제 드려요? 토요일 날. 지금도 토요일 날이에요. 다른 좀 이상한데 이단들 보면 토요일 날 이렇게 이제 주로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경이 처음으로 이제 기록이 된 것인데, 인간이 가진 언어 중에서 최고의 언어입니다. 이 부활은 다시는 있을 수 없는 단 한 번의 사건인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단 한 번 이루어진 사건이 부활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부활이 뭡니까? 부활이 지금 몇 번 얘기를 하긴 했어요. 네. 부활은 무엇이냐면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죽었다 살아나신 후에 다시는 죽지 않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아시겠죠? 네. 부활이 뭐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다시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잠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의외로 많아요. 죽었다 깨어난 사람 16시간 만에, 20시간 만에, 하루 만에 의외로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사후의 세계가 어떻다, 이게 보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모두 다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건 부활이 아닌 겁니다. 환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은 자를 3명을 살렸어요. 그들이 다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게 환생입니다. 부활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도 몇 사람을 살렸어요. 그것도 그 사람들도 역시 다 죽었어요. 다시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구약에 두 번의 희한한 사건이 있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 버렸어요. 천국으로. 그럼 부활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 아닐까요?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죽음을 피해서 하나님 데려가 버리신 거지.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오리바람을 타고 산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부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오직 단 한 번, 예수님에 의해서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500여 명의 제자들을 포함한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에 그대로 승천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인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 이제 부활의 그 뜻을 알았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제 부활이란 무엇인가? 부활에 대한 바른 용어를 이제 이해가 되시죠? 부활이 뭔지.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부활은 사실인가? 세 번째는 그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부활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딱 한 번 의심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새벽 부활절 연합예배를 때 진짜 살아났을까?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은 내 경험이 단 줄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경험과 비추어 봤을 때 물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있어도 죽었죠. 그러니까 그 부활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절대 이것을 믿지 못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진짜 살았을까?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활은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 진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종교는 다 똑같다. 여러분, 종교가 다 똑같습니까? 뭐가 똑같아요? 똑같은 게 한번 골라보세요. 윤리를 얘기하고 도덕을 얘기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이런 거. 이웃 사랑. 이런 거 똑같아요. 그러나 다른 종교는 전혀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예? 지난주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예?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사람이 믿던 말던 있었던 것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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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라. 해와 달이 있어라, 하늘이 있어라, 땅에 바다, 땅, 식물이 있으라, 동물들이 있으라, 새와 물고기 있으라. 이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 양쪽에 물이 갈라진 상태에서 바닷속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죠. 하나님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그 60만,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가까이 된다고도 추정을 해요. 그 200만의 백성들이 농사를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혹시 이게 세계 테마 여행 같은 거 보면 모래와 그 다음에 바위가 있어 다 검은색이에요. 왜냐면 햇빛에 타가지고. 그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거기서 40년을 살았어요. 300만이. 어떻게 살았어요? 저녁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떨어뜨려 주시면 그 만나를 아침에 걷어서 볶아도 먹고 쪄도 먹고 그걸 먹고 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뭐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이거 이해 못해요. 또 예수님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요. 깜짝 놀랐죠. 제자들이. 풍랑을 잠잠케 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 세우세요. 38년 중풍 걸렸으면 일어날 가망이 없잖아요. 38년을 안 걸어봤는데. 예?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것을 행하셨습니다. 이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예?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산자와 같이 부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 있던 사람들이 믿던 말던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것을 가지고 어느 누가 성경은 잘못된 기록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항상 성경은 모든 사람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 수많은 사건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그대로 기록했지만 아무도 거기에 반문을 달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 같은 거, 온 이 지구상 모든 산들이 다 잠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무도 반문하지 않아요. 그냥 과학자들이 이 물이 어디서 왔느냐, 우주에서 오고 땅에서 솟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반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유대교에서 유대교인들이 다 유대교인, 이스라엘 사람 유대교인. 만약에 예수님이 그 부활이 없었으면 기독교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오늘의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다 유대교 신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안식 후 첫날을 주님의 날이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승리의 날이다 하고 주님의 날, 이 안식 후 첫날을 모여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전에는 언제 드렸겠어요? 회당에서 모이면 토요일날, 안식일날 드린 거예요. 부활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이 부활은 어떤 면으로 봐도 다 부활은 사실인 겁니다. 진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부활이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제가 그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영화로도 된 사람인데, 어떤 잡지 기자인데, 법대 석사 과정을 마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논리적이겠어요. 내가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뭐냐?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뭐라고요? 부활. 이 부활이 가짜다.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건 사기다라고 하는 것만 밝혀지면 기독교는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부활을 연구를 한 거예요. 뭐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부활을 연구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부활만큼 확실한 게 없다.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그걸 영화로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2017년인가 18년에 만든 영화예요. 제목도 내가 다 알았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네, 난 보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의 그가 예수를,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의 부활이 거짓인 것을 드러내려고 연구하다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그 영화를 만든 거예요. 네? 그 사람은, 아니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별로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 갖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고 이렇게 될까요? 그건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안 믿어. 근데 그 사람은 막 기독교를 막 없애려고 막 그렇게 하다가 예수 믿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누가 한번 얘기해 볼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악하게 나갔잖아요. 내가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겠다. 왜 그랬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부활을 캐면 캘수록 부활이 사실인 거예요. 그 부활을 자기는 들은 거예요. 아, 이게 진짜구나. 듣고 또 듣고, 아, 이게 사실이구나. 확인을 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믿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전에도 이유빈 장로님인가? 그분은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의 체험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의문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군대 가서 내가 신약 성경을 3번인가만 보고 만약에 감동이 없고 은혜가 안 되면 나 교회를 그만 다니겠다 했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주님 앞에 좀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좀 연구를 하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행하시던 모든 이적을 다 눈으로 목격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제가 알기로는 6번 이상을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제사장과 장로들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후에 부활할 것이다. 6번 이상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거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 뇌에는요, 권세가 있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잖아요. 그 12명 중에 누가 한 명이라도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우리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게 뇌가 아주 이 죽음에 딱 매여 있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다. 예수님이 죽자,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하죠. 예수님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알았다고 그래서 높은 나무에 매달려 자살해서 떨어져 창자가 터져가지고 죽잖아요. 그 11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죽자마자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랬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부활 후에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다시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면서 순교한 거예요. 다 죽은 겁니다. 알겠죠? 제자들을 봐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들이 변화가 되고 그 예수의 부활을 전하다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하나가 도마라고 있어요. 이 동네 이름이 무슨 동이에요? 도마동이라서 일단 발음은 똑같아요. 여기는 이제 도자가 복숭아 도고 마자는 말마자인데 좀 다른 거지만 그래서 도마 하면 의심 많은 사람으로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제자들을 한꺼번에 봤는데 그 중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근데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도마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가 봤어. 했더니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안 믿어요. 아니, 제자들이 봤대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손가락으로 그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 난 못 믿겠다. 안 믿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도마를 처음에 딱 볼 때 도마의 그 말한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에게 한 건 아니지만 도마야, 네 손가락으로 내 여기를 넣어봐라. 하니까 그때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도마는 인도에 가서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고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네,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하는 것이 거짓된 것이고 우리의 믿는 것이 헛것이고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입니다. 부활의 의미예요. 자, 저를 보세요. 첫째, 부활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네, 알겠죠? 자,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입니다. 영원하신 신적인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아예 나는 생명이다. 신적인 생명.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 그 충만함, 그걸 누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나는 부활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마귀가 우리가 죽음하면 다 끝이다. 이게 우리에게 이제 딱 세뇌가 돼 있는데,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천사였어요. 시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처음에 천사였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의 그 신적인 생명을 누렸어요. 그랬는데 마귀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였을 때 마귀는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에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분리가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최초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좋게 말하면 독립인데, 이게 뭐 독립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같은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죽은 자가 돼버린 겁니다. 어둠이 돼버린 거예요. 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최초로 죄를 만든 자예요. 죄를 만든 자고 또 사망 권세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마귀는 최초로 죄를 범함으로 사망의 권세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 권세자는 뭐냐?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입니다. 그게 지옥의 다스리는 자가 된 거예요. 지옥을 다스리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또 아담을 유혹해서 아담을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거죠. 마귀를 사망 권세자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예수님의 생명이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지옥을 이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늘 부활주일은 최고의 승리의 날이고 최고의 날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깼다 이거예요. 그 마귀의 사망 권세는 예수님이 그 육체의 죽음을 깬 것이지만, 죽으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육체의 죽음을 깨서 부활하시고 안 죽으셨다. 그걸 깬 것은 뭐냐? 지옥을 깬 거예요. 본래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지옥에서 영원한 단절이, 하나님과 단절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깼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지옥의 권세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생명이 마귀의 사망을 이긴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는데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죠. 예? 예수님의 생명이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겼다. 이것이 뭐예요? 부활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예. 성경은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죽음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 죽으면 다 끝이지. 죽으면 다 끝이지. 그러면서 죽음을 두려워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이 전혀 믿어지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예? 육체의 끝이죠. 육체는 물론. 예. 더 이상이 없다는 거죠.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신적인 생명을 누리시는 영원한 신적인 생명을 누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소유하신 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거라고요?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신데, 마귀는 피조물된 그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가 사망을 만들었지만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됐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가, 마귀가 우리 예수님을 죽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는 왜 죽은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죠. 우리 죄를 해결하시려고, 죄값을 갚으시려고. 예수님은 공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대신 우리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 마귀의 사망 권세, 마귀는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았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 부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진리인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세요. 부활은 당연하다. 부활은 진리다. 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은 당연한 겁니다. 진리입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의 의미는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죄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가 없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가 왜 죽어요? 왜 죽었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죽으셨는데 부활이 없어요. 그럼 우리 죄가 해결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은 우리 죄가 해결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럼 예수님이 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왜 죽으신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은 야, 우리 죄가 이제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처분해버렸으니까.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 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사망 권세인 지옥을 이겼으니까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됐다는 거예요. 예. 뭐 이제 좀 비슷한 얘기도 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예수 믿으면 이제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과 천국은 같은 말입니다. 부활한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은 자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지옥하고는 영원히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성경에는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다 이 말은 뭐가 없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이 거짓된 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부활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또 다르게 얘기해 뭐가 없으면 천국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불쌍합니까?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말로는 죽음은 끝이지 뭐가 있느냐고 얘기할지 몰라도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병들어서 죽음을 앞에 두면요 가족 전체가 우울해져 버리는 거예요. 네?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뭐 우리가 굳이 일찍 죽으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첫째 죽음은 어차피 우리 육체는 태어나서 죽는 것이지만은 우린 두 번째 죽음, 지옥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돌아가실 때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천국으로 먼저 보내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네. 우리는 이렇게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불쌍한 자가 돼요?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는 자의 소망은 뭐냐? 부활이고 천국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다 우리가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죠. 그거하고 예수님의 부활하고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 부활한 것도 좋은데 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어요.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네?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그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성경에. 부자는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했어요. 근데 이 부자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앞에 나사로라고 있는데 거지예요. 몸도 아파서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개들이 그 몸이 허르니까 그걸 핥아요. 그리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둘 다 죽었어요. 나사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예요. 부자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하나님이 있다는 걸 모르고 천국과 지옥도 몰랐어요. 둘 다 죽어보니까 나사로는 천국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 있는 거예요. 부자는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까?
그 부자,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한 거예요. 그럼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다 그거 원하잖아요. 그거 원하지 않습니까? 네? 날마다 좋은 옷 입고 날마다 잔치할 정도면 얼마나 이게 잘 사는 사람이에요. 우린 다 그걸 부러워요. 근데 그랬다 할지라도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보다 영원히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잠깐 잘 살고요. 지금 잠깐 우리가 권세를 누리고 인기가 있고 이것하고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부자는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대위인가로 이렇게 제대를 했는데 이분이 별 3개짜리 부관을 좀 한 적이 있었대요. 날마다 다른 옷을 입고 진짜 파티를 한대요. 별 3개짜리. 성공한 사람이죠. 이 땅에서. 네? 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여러분 중에 난 나사로보다 못합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나사로보다 못해도 부자보다 나은 거예요, 나사로가. 이게 바로 부활을 소망으로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게 지금 우리가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의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반드시 그 회복을 느끼고 가는 겁니다. 물론 순교자들, 예수님 제자들, 순교자들은 그냥 그걸 느낄 것도 없이 그냥 바로 먼저 가버린 거죠. 먼저 가버린 거예요. 왜? 부활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면 그걸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요즘 야구하는데 하나는 날마다 꼴등이었는데 요즘 1등을 했어요. 지금 초방이 얘기를 하지만, 그럼 이 옛날에 이 한화의 명성이 부활해, 이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런 회복 정도는, 그 회복 거기에다 초점 맞추지 마시고,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이제 부활하고 또 영원히 천국 간다. 난 이제 죄값 받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알겠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의 기쁨을 체험하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세움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입니다. 내가 그 부활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살고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할렐루야 세움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